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 가지 단어를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당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이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상처를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에 전부 거기에 빠져 있어요. 사건과 문제와 사람 속에 전부 그것들이 과거가 되고 현재가 되고 미래가 돼서 거기에 빠져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에게 오는 이것들이 당연한 것이라 이 당연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바로 문제를 보는 눈이에요.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과 문제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저 사람, 문제를 보는 눈. 당연한 것이구나. 어떤 눈으로 우리는 봐야 될까요?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사실을 보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당연한 것들이에요. 저 친구가 저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또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들, 영적인 사실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단어는 필요예요. 그것들을 먼저 보면요, 이 다음에 두 번째 게 나와요. 이 당연을 보게 되면 이제 왜? 하나님이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사건과 문제와 사람들을 보내셨을까? 거기에서 사람들은 넘어져요. 나 탓하고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면서 거기서 넘어져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전부 나를 탓하고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마라. 왜냐?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일어날 일이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나에게 이런 만남을 이런 사건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속에서 이것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필요, 그 계획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넘어오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와요. 이때부터는 흔들리지 않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언약을 발견할 수 있어요.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나라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언약 딱 한 가지. 어떤 언약이었죠? 피제사.
너희가 피의 제사를 회복해라. 예배를 드려라. 그때 이 400년의 노예 생활이 끝이 났어요.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서 뭐가 회복됐어요? 피의 제사, 성막, 교회가 회복된 거예요. 자, 그 언약을 붙잡아라.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와 교회. 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절대의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 속에 내가 있으면, 이 절대를 붙잡으면 그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그릇. 이게 안 되면요, 늘 여기서부터 늘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 다른 사람 같지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넘어지게 돼요. 그런데 당연, 필요, 절대라는 것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있으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문제가 축복이 돼요. 문제가 응답이 돼요. 나에게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필요, 절대를 발견하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단어만 알아도 돼요. 우리 렘넌트들. 당연, 필요, 절대.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보니까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오늘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가 학원복음화 말씀 계속 나누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죽고 죽으셨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또 예수님이 죽기 전에 했던 말씀들을 아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빌라도 총독.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죽고 나니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경비병을 세운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경비병을 세우고요.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문을 만들어서 돌문으로 탁 막아놨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고 아무도 못 나오게. 왜 그럴까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도망가 버렸는데 예수님의 말씀 생각지도 않고 도망갔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경비병도 세워놓고 군인도 세워놓고 돌로 문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진짜 죽음이에요. 참 인간임을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이 인간들의 야유를 들으면서 모든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참 하나님, 참 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 돌문이 열렸어요. 어떻게 열렸어요? 천사들이. 이때부터 이 세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막아놨던 예수님의 무덤의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거짓말. 사단의 주특기 거짓말. 제사장들이 거짓말을 어떻게 했어요? 소문으로.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야. 예수님을 제자들이 훔쳐갔어. 여러 가지 거짓말을 만들어서 소문을 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오늘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어요. 그게 갈릴리예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뭐라고요? 제자 삼으라. 이것들을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겠다. 그게 예수님의 갈릴리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족속을 살리려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갈릴리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그러면 뭐 해야 되냐? 결론.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기도의 망대를 어디에 세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393 기도하죠. 세 가지 현장 속에 세워야 돼요. 세 가지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 렘넌트들, 우리에게 세 가지 현장이 어디예요? 우리가 하는 학업, 학교, 그렇죠? 그리고 교회. 이 세 현장에 뭘 세워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가는 곳마다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야 이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도의 망대를 세울까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기도의 망대는 무엇인가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자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당연, 필요, 절대가 발견돼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놨을 때. 이 망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사람이 오는데 거기에 내가 그 흐름에 내가 속게 돼요. 기도의 망대가 있으면요, 보좌를 배경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기도의 망대를 어떻게 하라고요? 세우라. 우리 렘넌트들 기도의 망대를 꼭 세우세요. 두 번째, 그 망대가 파수 망대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파수의 망대를 세우라. 파수 망대는요,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인 망대예요. 이 망대를 누가 세웠냐면 요셉이 세웠어요.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에 오늘 예배 끝나고 분방 공부할 때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셉이 기도의 망대, 파수의 망대를 어떻게 세웠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데 기도의 망대고 파수의 망대예요. 사람을 살리는 망대예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구나 너가. 다니엘이요,
포로였어요. 포로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세상의 법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어떻게 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이 기도의 망대, 파수의 망대를 했어요. 거기서 세운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왕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 상관이 없어요. 나라도 바뀌었어요, 중간에. 그래도 상관없어요. 최고의 영적인 공무원 서밋으로 사용받았어요. 왜요? 기도의 망대, 파수 망대니까. 그 당연, 필요, 절대를 요셉과 다니엘이 누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요 못 찾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권세, 모든 족속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모든 권세와 모든 족속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 파수의 망대를 세우면 돼요.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제목을 기억하면서 오늘 393 기도문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선하고 393 기도문 함께 합시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호자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